위해서 하면 어떤 기도가 가장 이렇게 적합하냐면, 사실 모든 기도가 다 좋아요. 금강경을 독송해도 좋고, 천수경을 해도 좋고, 뭐 관음경을 독송해도 좋고, 법화경을 독송해도 좋고, 사경해도 좋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사경하거나 독송하거나 남에게 이렇게 전하거나 이러면 사실은 다 조상님한테 다 좋아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은 정신세계를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뜻을 그대로 조상님한테 두 배, 세 배로 곱해서 전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나 혼자 생각에 우리 아버님 좋은 데 가십시오. 이렇게 생각해서 아버님 이렇게 우리 집에서 나무라고 전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드시고 좋은 데 가세요. 이렇게 해도 좋지만 경전을 독송하고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사경을 하고 하면 그것이 그 나의 정성이 두 배, 세 배, 열 배, 백 배까지도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신적 가치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일 수 있어요. 그냥 쌀 한 대 이런 거랑 다르게 정신적 가치는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물에 빠져 있을 때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것보다는 누가 구해주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처럼 커다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혹시나 어떤 기도가 더 적합할까? 우리는 그런 기대도 하고 또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어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어떤 기도가 적합하냐 물어봤을 때 주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지장경을 독송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장경은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담긴 경인데요. 지장보살님이 그 지장경 내용을 보면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이루어져 있어요. 금강경도 되게 좋아요, 좋기는. 그 돌아가신 영가님께 이런 마음을 쓰세요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중생으로 살면서 이생을 살면서 지었던 업들도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인과응보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 하니까 더 지장경이 더 저는 애착이 가더라고요. 지장경에 보면 지장보살님의 전생 이야기가 네 가지가 나와요. 전생 이야기가 광목이란 여인이었기도 하고요. 바라문의 딸이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왕이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자의 아들이었기도 해요. 그 중에 이제 광목이란 여인과 바라문의 딸은 딸에 대한 이제 지장보살의 전생은 구구절절 정말 이 심금을 울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 바라문의 딸 이야기를 예를 들면 각하정 자제왕열애가 있을 때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각하정 자제왕열애의 성상 앞에서 기도를 좀 올렸어요. 그랬더니 각하정 자제왕열애가 네가 어머니를 찾고 싶으면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고 싶으면 그럼 집에 가가지고 나의 이름을 나의 명호를 불러라.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나무 각하정 자제왕열애불 계속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산매에 들더니 환경이 확 바뀌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지옥, 저승길로 가는 것과 지옥에 관한 쭉 이제 설명도 듣고 그 현장을 방문하면서 끔찍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지옥에 다 달았는데 그 지옥에서 당신의 어머니는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실화성견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하니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다 이렇게 명부를 보고도 찾아보니까 어머니는 벌써 천상에 났습니다. 극락세계 왕생하셨어요. 그 이유는 당신이 각화정 자제왕 열애 앞에서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하고 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미 극락세계 가셨습니다. 라고 그런 답을 얻었다라고 그러죠. 광목이라는 여인의 이제 전생도 참 그 구구절절한데요. 이 광목이라는 여인도 역시 부처님을 만났어요. 청정연화봉 열애 시절에 부처님
청정연화목열에 부처님이 계실 때였는데요. 역시 이제 그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막 하고 그랬어요. 광목의 어머니는 평상시에 살생을 많이 했대요. 자라고기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맨날 그것만 먹고 그래가지고 광목은 우리 어머니가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나한님, 한 나란에게 공양도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 나한님들이, 그 나한님이 광목에게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수행을 이렇게 어머니로 해서 하라고 알려주고 막 그랬어요. 거기에 따라서 청정 무연화목렬에게 공양을 올리고 집안의 가재도구들을 다 팔아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 거예요. 청정 연화목렬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요. 청정 연화목렬회가 환처럼 나타나가지고 너희 어머니는 이제 곧 태어날 것이다 해가지고 태어났는데, 글쎄 그 집안에 노비로 태어났어요. 안타깝게. 부처님한테 이렇게 공양을 올렸으면 극락세계 바로 가셔야지. 노비로 태어났는데, 노비로 태어난 지 3일 만에 이 아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어머니다 이러면서. 나의 어머니인데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기도 덕에 그나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13살이 되면 또 죽을 거다. 죽어서 또 악도에 떨어질 것 같아. 나를 위해서 공덕을 좀 지어달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역시 이제 그 광목이라는 여인은 또 어머니를 위해서 지성으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공양을 올리고 해서 그 어머니는 13살에 지금 정말 죽더래. 정말 13살에 죽어가지고는 극락세계 왕생을, 부처님 정토에 왕생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들이 지장경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지장경은 저 뒤에 빨간 책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그 최기명 거사님은 가실 때 지장경 한 권 들고 가셔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독송을 한번 해봐요. 읽기만 해도 돼. 뭐 소리 내서 안 읽어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거기에는 또 지장보살님의 이제 원력들이 이 네 번의 전생이 있는데 그 전생마다 어, 항상 전생의 그 원력을 이루고 나서 서원을 세우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내가 그 이렇게 지옥에 중생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악도에서 고통받는 중생이 하나라도 있는 한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서원이 네 가지 전생마다 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2 분신 집회품에 보면 그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수기가 아니라 부촉을 받는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내가 가고 없는 때, 지금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에 드셨잖아요. 내가 가고 없을 때는 지장보살 네가 비륵 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 네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거라 하면서 부처님이 가지신 능력을 그대로 지장보살한테 다 주었어요. 그걸 보고 부촉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미륵 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 지장보살의 힘이 가장 센 때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그 영가님을 위해서 지장보살하고 정근을 이렇게 명호를 읽어드렸잖아요. 지장보살 보는 경은 또 지옥 이야기들이 뭐 지옥 명호 품에 뭐 무슨 품에 이렇게 지옥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있어서 좀 무섭기도 해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처음에는 무섭지만 이렇게 계속 독송하다 보면 야, 이렇게 고통받는 중생들도 있구나. 내가 지금 받는 고통도 아니야. 내가 받는 고통은 겨우 몸이 조금 병들어서 좀 약해지고 있거나 아니면 돈을 좀 이제 많이 벌지 못해서 돈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 친척, 이웃들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거나 이 정도의 고통도 아니에요. 지옥에서 한빙지옥에서 얼어 죽는, 계속 얼리는 화탕지옥에 가지고 계속 끓는 물에 계속 담겨지는, 또 이 그 발설지옥에서 계속 혓바닥 꺼내가지고 계속 잘리고 하는, 또 도산지옥에서 온몸이
칼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온몸이 자꾸 갈기갈기 찢기는 그런 고통을 쉼없이 무간지옥이라 해서 쉼없이 계속 받는 그런 지옥 이야기를 하면서, 야, 정말 이렇게 이런 고통을 받는 그런 중생들도 있구나. 그런 중생들을 나도 지장보살님처럼 원력을 세워서 구제하러 좀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원력까지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지옥 얘기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나보다 더 고통스럽게 사는 생명들이 있는데 그 생명들에 의해서 나도 힘을 좀 내고, 그리고 그 생명들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라면서 큰 마음을 내는 것이 좋죠.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없어도 돈이 마이너스고, 그리고 건강이 나쁘고 해가지고 계속 병원에 다닌다 해도 남을 위해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니, 내가 돈도 없는데 또 몸도 아픈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살아요? 왜 못 살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남을 위해 사는 거지. 남을 위해서 오늘 뭐 천수경을 독송해, 다란이를 독송해, 뭐 부처님한테 삼배를 올려 이 공덕을 모든 생명들에게 다, 모든 생명이 행복하도록 공덕을 회양하겠습니다라면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오늘의 영가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장 기도를 많이 해드리고 해서, 또 지장 기도를 많이 해드리면 조상님이 움직여요. 우리는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띠가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띠는 그대로 이렇게 변해지지 않는 거죠. 물론 월도 변해지지 않고 시도 변해지지 않는데, 우리 절에 보면 이렇게 뭐 개축생 최홍교, 무슨 생 누구, 무슨 생 누구 이렇게 축원문에 이렇게 적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띠가 그 사람의 가장 크게 어느 나라에 태어난 것처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중요하잖아요. 중국에 태어났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베트남에 태어났어? 뭐 소말리아에 태어났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가장 이제 근본이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월이라는 것은 지역이에요. 나 울산에 살고 있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울산도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태어난 해랑 월인데요. 이제 태어난 해는 조상을 뜻하기도 하고 그래요. 조상은 우리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이제 태어난 국가처럼 그 조상님들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자는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유전자를 바꾸고 개선하고 조상의 업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조상님 전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조상님의 업을 움직이고 업장을 소멸하는 그 방법 중에 제일 훌륭한, 제일 효과적인 게 바로 지장경을 독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상님들의 업장이 씻어지면, 그러면 이제 나한테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심한 우울증을 겪거나 조울증을 겪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막 이런 것들도 조상과 영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조상과 영향이 커요. 그래서 조상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요. 또 경제 생활을 할 때도 막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내가 아무리 달려도 나아가지지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조상이나 부모가 맡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역시 조상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그러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점점 이제 평평해져서 내가 이제 막 달려가면 달려가는 대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죠. 이게 보이지 않는 거라서 우리가 잘 안 믿는데 대단한 효과가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짧지 않은 긴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해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49제를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돌아가신 영가님한테는 1차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내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 이상으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조상님이에요. 저희들이 축원을 할 때 이렇게 돌아가신 아버님만 부르지 않아요. 저기에 조상님들도 다 불러요.
물론 위패는 쓰지는 않아요. 우리가 연부를 통해서 그 영가님의 상서선망 광고 부모 다생사장 누대종친하면서 모든 조상들을 다 초청해서 같이 공양을 드시게 해요. 그것은 조상님들이 그렇게 했을 때 움직여 주시고, 또 가실 때 우리 아버님이 가실 때 조상님이 모시고 가는, 물론 이제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모시고 가기도 하지만 조상님이 한꺼번에 같이 모시고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다가는 그 영가님이 안 가고 그냥 남아 계실 수 있어. 여기에 저기 어디에 계시면 어떻게 그러잖아요. 근데 조상님을 잘 모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주 쉽게 가셔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아버님은 나도 친할 수 있지만 스님이 염불을 해주니까 여기서 나랑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조상님들은 오셨다가 가시잖아. 음식 드시러 오셨다가 가신다고요. 가실 때 이제 함께 슝 빠져나가게 되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제 조상님을 항상 모시게 되고요. 또 조상님이기 때문에 그냥 그, 그 돌아가신 아버님은 그냥 저절로 자석처럼 딸려서 이렇게 가시게 돼요. 역시 7번의 제를 쭉 이렇게 하게 되면 조상님들이 그 오셨다가 가시고 오셨다가 가시고 하면서 쉽게 쭉 따라가실 수가 있게 돼요. 저절로 이제 천도제가 49제는 따로 우리가 천도제를 뭐 해마다 지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따로 천도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49제만이라도 쭉 7번 쭉 지내고 나면 천도제를 3번, 4번 한 것보다 더 나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 금강경을 영가님한테 독송해 드리도록